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사순절 주일이 3번 남았고 종료주일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3주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로 좀 사순절을 또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좀 전체를 관통하는 좀 큰 맥락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40일간의 신앙 여정을 의미하는 기간이고요. 특별히 십자가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깊이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상고하고 또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까지 구약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아주 수천년의 역사죠.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었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전체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 마음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적인 그런 측면에서 구속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이 부분 굉장히 긴 역사예요. 오늘 태초부터 수천 년 지나서 아브라함까지 다루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또 약속,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나서 이상 지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새롭게 주신 언약, 이 구원의 역사, 특별히 언약을 바탕으로 큰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에 따라서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개인의 신앙 넘어서 이 큰 그림,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개인이 신앙생활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역사의 동력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변방에서 이름 없는 정말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버밍햄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의 운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의 무슨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리고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이 문명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 세상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이 세상의 역사관들을 보면은 특별히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순환 역사관, 순환 사관이에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흥망성쇠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제국이 일어나면 번성할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타락하면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똑같은 사이클로 세상은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의 특징은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반복될 뿐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특별히 불교 윤회 사상이 이런 사상에 가깝죠. 이에 반해서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서 더 나은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책임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곧장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다스려야 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하에 두었기 때문에 함께 다 모든 만물도 왜곡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할, 타락했지만은 구속하시고 점점 완성해 간다라는 그런 시각하에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뭔가, 근본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또 역사관을 달리 정의를 하는데,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이 물질적인 조건, 경제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 계급 간에 서로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 유물사관이죠. 바로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 공산주의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요. 공산주의를 이 땅에 있게 한 마르크스, 앵겔스가 만든 역사관이죠. 역사는 물질적인 조건이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사상, 영적인 부분 다 부정을 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 종교가 다 편이다라고 말하죠. 유물사관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나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그저 생산수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빼앗는 그런 계급 갈등으로 인해서 다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물질적인 조건에서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사상, 이념, 생각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를 사람이 자기의 사상에 따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역사가들은 아니다 보니까, 수천 년 역사를 보니까 영웅혹을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세상 역사가 진행되더라. 이 영웅 역사관 사관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관은 세상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서 보면 세상의 구원과 완성을 위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성경을 통한 역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세상 역사를 구원의 역사다.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역사, 구약 수천 년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백성들과 인간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적 구원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구원 계획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죽은 자는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믿는 자는 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구원의 이 역사, 구속사의 흐름은 대충 이렇습니다. 큰 흐름은 여기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세상에 대한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특별히 이 세상을 책임 있게 잘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인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만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법을 어긴 거죠. 그 결과 그 죄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 바로 직후에 첫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최초의 복음 또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을 라틴어인데요. 프로토가 첫이라는 말이에요. 원형적인, 권원적인.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한다는 굿뉴스예요. 복음은 복음 굿뉴스인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처음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복음이에요.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근원 대신 근원되는 사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흔히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읽은 것은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 최초의 언약적 복음이라고 말하면 둘째는 아브라함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은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죠. 희생 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단순한 회복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시작도 십자가고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달린 그 사형틀이니까 골고다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거기 달린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럼 십자가의 시작은 베들레헴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같이 읽은 것처럼 바로 십자가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타락한 직후 소망 없는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생각하는 계절이 아니라 왜 그 고난이 필요했는지, 왜 십자가 필요했는지를 묻는 계절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 관계 안에 두셨습니다. 즉 창조하신 인간들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단 예외가 있는데 선악과예요.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이 선악과 이거 하나만은 금하셨습니다. 순종하면 금한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 에덴에서 누리게 되겠지만은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애들 말로 쫀쫀하게 그거 뭐 대단하다고 한 가지 과일 따로 구별해놓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유일한 구분이에요. 구분. 선악과를 보면서 그게 뭐 대단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를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지, 다 은혜로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을 하셨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만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이것만 기억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것까지 다 속된 말로 뭉개버린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르겠지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에덴처럼 풍성한 그런 에덴의 세상에서 누리게 될 거다. 이걸 흔히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다라는 말이에요. 행위에 따라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조건부죠.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개인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바로 언약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배신입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 범죄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입니다.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의 짧은 이야기가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뭔가 하면 갑자기 수치심이 막 몰려온 거예요. 수치를 느껴서 숨어버립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죠. 그것도 금방 햇볕에 말라버리니까 나중에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 입힙니다. 두려워서 또 숨었습니다.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요. 나가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 한 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숲에 숨어버리자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 숨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 연약한 인간의 타락 직후에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죄 가운데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사단에게 하는 심판의 저주입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이다, 첫 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원시 복음이라는 말은 미개에서, 의미가 미개에서라는 의미보다는 이 프로토라는 말은 권원적인, 원형적인, 분명하게 어떤 형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권원적으로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것을 또 복음이다, 첫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보는데요, 바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첫째는 행위 언약이고 선악과 이야기고, 둘째는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조건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에 그저 근거한 겁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통은 고대 사회에서는 후손들은 다 이 가장,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아버지의 성을 따르죠.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가? 특별한 탄생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버지 없이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그 뱀의,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실패하도록 만든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인 것 그저 뒤꿈치 정도 생채기 낸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영원토록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단은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집행은 완전히 그 따르는 자들까지, 하수인까지 다 정말 불지옥으로 쳐넣는 마지막 최종적인 집행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문명 위에서, 인류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사탄의 축출을 여기에 보면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말은요, 권세를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세상 통치자, 세상 왕, 대통령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모든 영적 권세가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 권세가 무장해제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법적으로 패배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 권세, 사단과 그 하수인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사단을 적시로 완전히 제거했다라기보다는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 정도로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뭡니까?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죽여야 마땅합니다.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교만하게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을 지우시고 그랬죠. 율법 조문을 지우고, 율법 조문에 따라서 죄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율법 조문,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 고발건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로마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된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패배를 사실 확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다 속죄됐고 사망이 정복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죠. 그러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름으로 공의를 다 충족한 거예요. 그럼 왜 아직 사탄이 활동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진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독일이 유럽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나중에 미국도 참전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실행합니다. 이 상륙작전이 실행하면 결정적으로 독일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D-Day라고 부릅니다. 상륙일을.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는 디시전, 결정이 났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또 얼마 안 가서 아니나 다를까 독일이 드디어 항복하게 되죠. 연합군이 물밀듯 밀려들어서 이 날을, 항복한 날을 V-Day라고 말합니다. 빅토리데이, 승리의 데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패했지만은 최종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적과 싸우는 군대와 같은 거예요. 전쟁은 끝났지만 잔당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잔당 마귀와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는 이 마귀를 멸했다. 사단의 무력화를 말하죠.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가 속죄되고 사망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어떤 고발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 직후의 심판보다도 먼저 주어진 것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약속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고 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숲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천둥의 종제의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셨어요.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모든 죄책, 그런 심리적인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감도 다 내가 해결하겠다, 대신 지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두 번째 본문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바로 첫 복음,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직 구체적인 분명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자는 이 역사 속에 언젠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결국 구원자가 오면 패배하고 말 거다라는 것이고, 또 이 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은 어떤 고난의 희생의 값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언약이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좀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후손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씨 후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건 단순히 이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안녕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여기서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이제 끌어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원의 통로가 분명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럴 때는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에서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는데 이 약속도 바로 십자가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이제 모든 인류, 보편 인류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확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민이 아닌 저와 여러분,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목적은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뱀에 물려 죽일 때 광야에서 놋뱀을 본 자, 장대에 달린 놋뱀자를 본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라. 본 자는 나을 거다. 여러분, 이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보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허황된 소리냐.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본 자는 다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 또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 저 이스라엘 땅 한 황량한 그 언덕에 사형틀에서 죽은 예수님, 그의 희생이 도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누구를? 전 인류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가슴 아픈 명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칼을 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저기 숲을 봐라. 하나님이 한 희생제물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죠.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사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 산의 줄기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언덕 줄기 산맥임을 알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수양은 그 골고다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직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 곳을 향해서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하고도 절절한 사랑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꼽혔는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에 조금이라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누구도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서의 스스로 자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나만 구원받는데 그치지 말고 내 주변에 그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우리가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남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키우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오셨죠. 사순절은 우리를 묶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욕심, 욕망, 죄의 습관에서 떠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떠남의 순종을 훈련하는,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버리고 떠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타락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적시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의 서망을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모리아산의 그 숫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흘러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제 자리에서 떠나서 어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리아산의 제단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들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이제 우리 가슴에도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